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 이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건조한 초원에 사는 동물인데요. 수백 마리씩의 무리를 지어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제자리에서 저렇게 높이 잘 뛰어서 이제 스프링벅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그 치타도 쉽게 잡지 못할 정도로 빨리 달리는 동물인데요. 이 스프링벅이 또 식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백 마리가 떼지어서 가는데 앞서가던 이 무리가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면은 뒤에 오는 이제 무리들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뒤에 따라오던 스프링벅이 이제 먼저 앞서가서 먹겠다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먹던 스프링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덩달아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빨리 가서 풀을 먹고 풀이 많은 곳으로 가려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제가 뛰니까 나도 뛰고 일단 뛰어. 그래서 우르르 이제 수백 마리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새로 그 절벽에 이르렀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유래해서 무슨 말이 생겼냐면은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시면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거 해서 돈 벌었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그 가게들 주변에 엄청 생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합니다. 이거 먹고 나 나았어 그럼 어때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전혀 상관없어요. 무조건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장에 가면 동이 납니다. 어느 집에 이 학원 가서 성적 잘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르르 다 갑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투자하면 돈 번다면은 몰려듭니다. 이게 스프링복 현상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마치 가면 다 될 것처럼.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아이 저렇게 그거를 못 알아보나. 근데 희한하게 그 몰려다닌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멀쩡하고 똑똑해요. 근데 왜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저럴까? 저도 궁금했는데 그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귀스타브 르봉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에겐 없는데 사람이 모이면 거기 생기는 특성이 있다. 뭐냐면은 일단 인원이 많으면 사람들은 이게 진리고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냥 사람 일단 많으면 이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누군가 자꾸 말을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이게 마치 최면에 걸리듯 자기 암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멀쩡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리지어 갈 때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모이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에베소에 생겼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을 사람들이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던 은세공업자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주동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동이 커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세공자들하고 직공들이 모여서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소요가 커졌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연극장으로 갔어요.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 항구에서 그 극장까지 가는 큰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로 이름이 아카디아 거리인데요. 아카디우스 황제가 이 도로를 다시 복구해줘서 그 이름을 따서 아카디아 거리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는 상가들이 쭉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가들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이 큰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극장까지. 여러분, 당시에 그 극장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 차진 않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여기 모였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카디아 거리를 따라가다가 누구를 마주치냐? 바울은 못 만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제 극장으로 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각자 자기 이야기 하죠. 통제는 안 되죠. 한쪽에서는 분노했죠. 화는 잔뜩 났죠. 여러분,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각자 그냥 여기저기서 막 떠들면서 이 에베소 전체에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분란하다는 건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혼란인 상태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런저런 말 떠들면서 막 혼란 상태인데 그 다음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데 여기 왜 모였는지 태반이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모르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복처럼 누가 막 가요. 왜 가? 무슨 일 났대? 하면서 얼떨결에 가게보다 뛰쳐나와서 몰려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극장에 모여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의 기록을 받아서 읽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고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아니, 한 도시가 발칵 뒤집혀서 소동이 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왔냐고 물었더니 태반이 왜 왔는지 모른다고. 그냥 얼떨결에 왔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일상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잠시 판단력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왜 왔는지도 모르는 이곳에 와 있고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 따라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잠깐 정신 놓치면요,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함께해서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이 무리가 아주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자니까 가서 엉뚱한 곳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아론은 여러분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리가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서 금고리를 뺏어와라. 그래서 가져다 뒀더니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선 거기서 누군가 외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더니요, 모두가 그렇게 환호를 지르면서 그 앞에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놉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판단력이 그렇게 없나 싶은데요,
무리지어서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얼떨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요. 그렇게 무리지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달아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땅에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 과일은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보여줬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말합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땅은 너무 탐스럽고 좋은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공동체가 제일 위기예요.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그 성 너무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너무 강하고 거기 거인족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사니까 가면 우린 메뚜기밖에 안 되니까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뭘 하려다가 못할 살 자신이 없으면요 여러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뭐 하냐면요 악평하기 시작해요. 갖고 싶을 땐 좋아 보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악평합니까? 알고 봤더니 이거 별로 안 좋아. 그거 필요 없어. 좋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아까 27절에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땅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했어요? 보는 사람 마음이 변했어요. 10명의 마음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악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무리도요 다 우르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10명이 그러니까 그 말이 맞겠지 싶어서 따라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여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니요.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찬양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데려왔느냐고. 그러더니 급기야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러분 그 엉뚱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요. 모든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생각 없이 무리지어서 엉뚱한 길로 또 가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웅성웅성대는 사람들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일단 가자 하고 뛰는 거예요. 그게 절벽인지 막다른 길인지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막 뛰니까 야 일단 뛰어 그러고 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얼마나 환호하며 따랐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치고 따랐는데요.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고서요. 그 예수는 어떻게 하냐 빌라도가 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요 대답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만 지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잡혀왔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풀어줄까 했더니 돌아다니면서 충동질하는 대제사장들 때문에요. 바라바래, 바라바 하래. 그냥 바라봐요 그래요. 예수는 어떻게 할까? 또 옆에서 충동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 그러니까 야 십자가에 못 박으래. 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으래. 한 사람 두 사람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냐라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거기도 태반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도대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옆에 사람들 충동에 그냥 그렇게 휩쓸려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옆에 누가 그냥 가자고 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간혹 옆에 사람들에 휩쓸려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좋다고 하니까 누가 좋다고 하니까 물론 대부분은 좋은 소리 맞죠. 안 오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누가 그러던데요 라는 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요? 이건 없어요. 누가 가니까 그냥 저도 얼떨결해요. 이것도 변명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보며 탄식하신 게 뭡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어요. 번제도 드렸고 절규도 지켰고 다 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리로 가나 보다 하고 누가 뛰면 냅다 뛰긴 잘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쩌면 더 어려워요.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요. 뭐가 맞는 건지.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합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리뷰.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지, 별이 몇 개 붙었는지. 근데 가봤더니 그거 정말 믿을만 하던가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벌써 속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정보가 유익한 거죠.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건 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인데요. 정작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죽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꼭 그래요. 만나면 다 전문가래요. 내가 전문가라고, 치유의 전문가고, 은사의 전문가고, 나한테 오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진짜 전문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걸 기초로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모두가 달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거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은혜가 있거든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정말 목사님 주신 말씀이 맞는가?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니면 에베소 극장에 모여서 막 각자 목소리 높였는데 왜 왔니?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 웃긴 현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마주칠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 극장에 모인 사람들과 똑같아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리스다고가 뭘 잘못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왔어요.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그래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다 사기꾼이고 뭐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난 태반이 극장에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하면서 온갖 비난과 도전과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주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마주치면 한마디 못하고 돌아옵니다. 왜요? 나도 모르거든요. 해줄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우리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누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부터 말씀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결정 못하고 판단 못하면 어른 취급 못 받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을 내가 여기 드나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옳은 길을 판단할 줄 알고 그 길을 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판단받을 준비가 돼야 그게 신앙의 어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물어보면 모르고 누가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건 지금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가을 복음을 전다는 이때에 나부터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